오늘은 우리 17장입니다. 17장은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조화. 첫 번째 보면 스콜라 논법을 서술하고 논박한다. 그래서 이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완전히 폐지되기를 원하는가 또는 완전히 유효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하지 않겠나요? 네. 우리 이제 그 약속이란 우리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콜라 학자들이 우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우리에게 이제 강조한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약속이 너희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럼 구약의 그 약속이 완전히 폐기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완전히 유효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물어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조금 다니면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구약은 왜 기록하셨을까? 율법은 왜 주셨을까? 구약은 왜 기록하였고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목적인데 구약은 우리 가운데 왜 주시고 율법 그렇게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그 율법도 선지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순종의 복과 그 불순종의 화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라. 이게 역사적으로 이 권면하는 것이 선지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구약의 필요성, 그러니까 율법의 필요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약은 왜 주신 거죠, 그러면요? 카톨릭이 이제 이 스콜라 학자들이 이제 이 노리는 건 이거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믿거든요. 당연히 믿죠. 신약의 말씀도 믿고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이 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스콜라 학자들이 카톨릭 이 주의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은 쓸모없는 거냐? 우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지, 구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 그런 또 이제 어떤 답을 주는 거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너희도 구약을 인정하는데 왜 율법을 부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인정되어진다는 것 자체, 그 구약의 말씀이 진리로 인정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너희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구약도 부정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7장 구약의 말씀,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건 뭐예요? 우리 유월절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드러나죠.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지와 문인방에 바른 것.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제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보는 거죠. 이제 구원과 세례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못 받아도 천국 갑니다. 세례 받는 게 유익하지만 구원받는 게 유월절이 가장 먼저고 홍해가 있고요.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조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받고 또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 또 스콜라 학자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월절과 우리 홍해와 시내산이 있는데 이 홍해는 이제 의식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6월절과 시내산도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신에 살아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 율법은 뭐냐? 우리가 그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갈 방도로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이제 올림픽 보면 우리 마라톤에 오주한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또 같은 옷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케냐인가요? 케냐 사람인데 이제 이 스승의 성을 받아서 이제 그 옷이 그리고 뭐 주한 달릴주 대한민국에서 달린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요 우리 국적을 얻는 과정을 보시면 우리 약간 이제 구원의 이 관계랑 우리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케냐 사람이 이제 뭐 원래 이름은 모르니까 오주한 이 사람에게 네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으면 국적을 줄게 이렇게 한 건가요? 올림픽에 나가서 국적을 받게 되어지면 그런 케냐 사람으로 올림픽 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국적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오주환 씨에게 금메달을 요구하고 금메달을 받으면 국적을 주는 게 아니죠. 이미 이 국적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금메달을 그러니까 이 나라 위해서 금메달 따고 싶어. 이런 의미로 다닌 거거든요. 먼저 국적이 주어지고 나면 금메달을 노리는 것이지 금메달 따온 것을 제시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이 대한민국 국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집니다. 가톨릭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너희가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율법을 포기하고 율법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육체의 자유를 누리면서 너희 마음껏 육체로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그것이다. 이랬을 때에 우리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 자유를 얻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양심이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육체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보다 양심이 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은 더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올무에 빠져서 우리 가톨릭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지릅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작은 잘못, 그 죄라도 범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저께 어제 우리 이제 정준이가 심심하다 그래가지고 인천 대공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킥보드 타고 잠깐 이제 놀다가 왔는데 이 음료수 하나 이제 가져간 게 있어가지고 음료수를 따달라 그래가지고 음료수를 뚝 이 꼬다리를 딱 땄는데 조그만 이제 뚜껑이에요. 미끄러워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준이 이제 먹이는 게 중요하니까 막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놀고 와서 집으로 딱 가려다 보니까 그 바닥에 조그맣게 뚜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넓은 이제 주차장에 뭐 보이지 않을 때 뚜껑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거 죽지 않는다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근데 이 양심이 그러잖아요. 양심. 내가 버린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께 제가 그 전에 제가 황당한 일을 한 번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저쪽에 이제 기아 자동차 여기 이제 정비센터에 있는 그쪽 골목에서 어떤 아저씨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이제 걸어다가 이제 전에 쪽으로 내려가 좀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새벽이니까 안 쓰는 거 이해가 하거든요. 뭐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검은 비닐봉지 오더니만
거기에 이제 풀밭인데 푹 던져버리고 가더라고요. 뭐 이 쓰레기 봉투에 담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 쓰레기 가져와가지고 그냥 새벽에 사람들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던져버리는 거예요. 참 그냥 기가 막히다. 아니 쓰레기 봉투 얼마나 한다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모아둔 데서 버려야지 그걸 갖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플라스틱 하나 아주 조그만 뚜껑 그거 하나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도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다시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분리수거 해가지고 또 버린 거죠. 그거는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있으면 우리 양심이 깨어나는 양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행위를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양심이 살아 움직이니까 더 거룩하고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는 구약을 부정을 하고 율법을 부정하니까 너희는 악한 삶을 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육체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죄를 지을 거야. 그 사람들의 망상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양심이 깨어나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우리는 행위로 율법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약속, 또 구원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구약의 약속은 뭐가 같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점심 먹고요. 부산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으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뛰어가가지고 부산 가서 저녁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마라톤 선수라 할지라도요.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지금 여기서 뛰어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40km 달리는데도 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400km 달리면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40km 달리는 것처럼 달려도 20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잘 몰랐는데 이 2시간대로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요. 100m를 몇 초에 뛰는지 아세요? 2시간 동안. 빠르게 체험을 했는데 2시간을 그러니까 40km를 2시간 내로 뛰려면은요. 그 40km 내내 100m를 17초에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100m만 17초 뛰기도 힘든데 100m 17초를 2시간 내내 뛰어야지 2시간대에 우리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2시간 뛰고. 우리가 아무리 뭐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천에서 점심 먹고요. 달려서 저녁에 한 7시쯤 부산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그거예요. 이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인천에서 점심 먹고 부산에서 저녁 먹는데 뭘 주는 거죠? KTX 표를 주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가가지고 우리가 저녁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차에 타서 그 탑승권을 가지고 가서 지금 KTX 타고 가도요 2시간 조금 3시간 걸리나요? 금방 가면 저녁 전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표를 끊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중요한 거죠. 율법의 약속들 구약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게 중요해요. 구약이 왜 필요한가?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이제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모습이 되어지는데 또 이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구원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랑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과 시내산이 연결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율법과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이게 믿음과 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100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게 20% 되어지면 80%는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약속들 구약은요, 복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또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포용하시며 행위와 관계없이 다만 믿음의 중재에 의해서 그들을 자기와 화해시키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그의 아버지 같은 너그러우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행위를 영광의 자리에 끌어올리시며 다소의 가치를 인정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불완전한 점을 보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우리가 복음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율법의 삶을 살아갈 때, 믿는 자도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약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물론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죠.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39권이나 되어지는 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폐기, 이제 신약만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이단 중에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약은 쓸모없어. 구약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서 야고보서도 싫어하고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오직 복음서만 있으면 로마서 요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니까 요것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이제 폐기되어서 쓸모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물론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조화이다. 이 사실을 17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중으로 용납을 받는다. 첫 번째 뭐로 용납해요? 죄인으로서 용납받죠. 우리가 구원의 용납이죠. 우리가 의인으로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용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납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행한 그런 이제 그 선행이죠. 이제 율법적인 삶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행한 그 율법적인 삶도 완전하지 않지만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말씀의 순종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도 가끔가다 인터넷 보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딸이 아빠한테 이 마실 물을 갖다 드리거든요. 기특한 딸이죠. 근데 이제 계속 우리 CCTV 돌려보면 그 딸이 그 물을 어디서 가져와요? 변기에서 떠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르고 마시죠. 아, 고맙다. 딸이 쓰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마시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보면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들에게 하는 행위가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 자녀니까요, 완전한 것처럼 받아줍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하고 연약해. 뭐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먹으라고 뭐 만들어주고 뭐 하고 먹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어때요? 아이들이 해줬기 때문에 기쁘게 먹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덥다고 부채질 해줘. 시원하나요? 안 시원하죠. 뭐 부채질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지만 부모는요, 안 시원해도 시원해요. 자녀들이 해준 거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로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녀로서 하는 율법적인 행동들, 모습들, 순종들, 헌신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하는 모든 게 뭐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중으로, 죄인으로 용납하시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중의 용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자의 선행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한 선행, 부족하지만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무엇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선한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장점을 닮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렇죠? 단점을 닮으면 미안하다 이런 마음 갖는데, 부모인 나의 장점, 좋은 점을 자녀들이 닮아가면 그 모습만 봐도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거죠. 내 좋은 모습을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니까 단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그 선행이 완전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 자녀인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보여지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임에도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에는 흠결이 있어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내가 해드리겠다고 자기가 다 준비해가지고 뭐 요리를 딱 해요.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아빠에게 그것을 딱 가져다 주면 기쁨으로 먹죠. 그렇죠?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하지만 뭐예요? 기쁨으로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무리 뭐 자식이 해준 거라 할지라도 구역질하는 맛이라고 하면 그래 맛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먹기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죠? 엄마 찬스를 쓰는 거죠. 아이가 요리를 할 때 엄마가 뒤에서 맛있게끔 뒤에서 조절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엄마가 뒤에서 아이 모르게 이 간도 맞춰주고 뭐도 해주고 쭉 해서 아이는 자기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엄마의 도움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 아버지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죠. 근데 다 알죠? 이건 아이가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뒤에서 도와줬다. 하지만 아빠는 뭐예요? 아이가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기쁘게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선행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선도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점을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솔직히 받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서 하나님께
이 완전한 것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헌신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선행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제목에 옛 언약에 있는 은혜의 약속과 율법에 있는 약속은 다르다. 은혜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약속이고 율법에 있는 약속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문제가 카톨릭에서 문제를 거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의 약속도 완전히 행하면 구원이 은혜의 약속이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율법은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행해 나가는 삶의 모습,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카톨릭은 여전히 무엇을 고수하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를 부정하니까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를 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를 성경이 말씀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있어요. 율법의 행위의 의를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건 그러지 않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 그럼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종을 치고 부지하는 것. 그게 완전한 의인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의를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런 우리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가까스로 하나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지만 율법은 뭐죠? 모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거죠. 내가 어떤 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구제를 완전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다른 율법에서 걸림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 율법으로의 의를 이야기한 것은 신약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로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뭐예요? 의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나오죠. 우리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율법의 의를 예수님으로 해서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8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는 이중의 가치가 있다. 행위 그 자체로 보면 어떤 가치도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보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중에 가치, 첫 번째 가치는요, 첫 번째 가치는 좀 말이 좀 이상해요. 가치가 없다, 우리 행위에. 이것이 첫 번째 가치고요. 두 번째 가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받아주신다. 이것이 이중에 가치가 없는데 가치 있게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중의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중요한 주제죠. 이신칭의는 행위에 의한 의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만이 구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신칭의가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톨릭은 구원과 상관없이요, 이신칭의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되지. 왜냐하면 불의한 자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불의한 자라고 하면요, 이 불의한 열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톨릭은 이것을 도전해요. 불의한 자인데 내가 포도나무인데 사과를 갖다가 내가 맺으려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내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내는 것처럼 불의한 자는 불의한 열매, 의로운 자만이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불의한 사람이 행위로서 의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의로움이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서 의로운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죠? 의로운 열매를 맺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은요, 형질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포도나무가 사과나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나무가 귤나무가 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의로운 자가, 의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뭐예요? 의로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이제 이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칭의 받은 사람, 이 신칭의 받은 사람만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행위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 너희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방종과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니다.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신칭의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열매로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뒤에 이제 야고보 나오겠지만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뭐냐? 맨날 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에서는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들은 뭐냐? 그 답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죠. 그렇죠?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선에 대한 열심과 선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내가 이제 어찌됐건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세상 가운데 거짓말, 불의, 악행, 사기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은요. 의롭게 된 자들은 의의 열매로서 자신의 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번에 보면 죄가 용서된 후에야 행위가 용납된다. 용서를 받은 후에 하는 행위라야 용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용납되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부부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부가 투닥투닥 싸웠어요. 투닥투닥 싸웠는데 화해도 안 했는데 그 관계들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일단 화해가 돼야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아주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렇게 이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모에게 살갑게 다가가면 더 밉죠. 그렇죠?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부터 모든 행위들이 용납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는 게 용납되어지는 것이지 용서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선한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칭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용서받은 다음에라야 우리 모든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되어집니다. 11번에 보면 야고보는 그럼 바울에 반대하는 것. 야고보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행함은 뭐예요? 믿음의 행함이죠. 그렇죠?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무엇이 증거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로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다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믿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랑 로마서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원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 야고보서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신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신칭의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 것이 이거죠. 맨날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것만 외치다 보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세상 가운데 온갖 악행을 일삼아도 뭐예요? 나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를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판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이 한국교회의 뿌리 온전히 세움받을 때 한국교회 가운데 어때요? 이 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전에 큰 믿음 교회였죠. 이름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 교회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교회 다니는 데 삶이 엉망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카톨릭처럼 해석한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구원에서 탈락. 카톨릭의 개념이거든요. 교회에서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탈락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삶의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쭉 보게 되어지면 얼마 전 엊그저께인가 이제 우리 호주에서 어떤 노부부인데 이제 알츠하이머에 두 분 다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니까 장을 볼 때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마트에서 이제 배달시켜서 이제 장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마트에서 이제 장을 딱 봐서 이제 배달 딱 받아서 집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이 주문한 것들을 꺼내는데 평상시와 다른 그런 비닐봉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뭔가 축축한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확인해 보니까 뭐냐면 애기 똥기저귀 다 쓴 거 있잖아요. 그게 비닐봉지 해가지고 주문한 거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이 쇼핑센터에 항의하고 막 기사로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이 애기 똥 오줌이잖아요. 남의 자식 똥 오줌은 어때요?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쁩니다. 내 자식 똥 오줌은요. 내 자식 똥 오줌 싼다고 해가지고 더러워 냄새나 안 갈아줘 이런 부모들 있나요? 내 자식이니까 뭐 똥 잘 쌌네, 뭐 오줌 잘 쌌네 확인도 해보고 있죠. 똥 색깔이 뭔지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물론 냄새 나죠. 냄새는 나지만 내 자식이 한 거니까 뭐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식 똥이라고 냄새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더러운 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자식 똥 오줌이니까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정준이 오줌 누일 때 가끔 제 손에도 오줌이 튀어서 묻습니다. 그럼 어때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나요?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정준이 또래 다른 아이가 오줌 싸서 내 손에 묻히면요. 같은 오줌인데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땐 기겁을 하는 거죠. 내 자식이면 다른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반대하는 이야기예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예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가짜 자식, 내 자식이 아닌.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렇죠?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만들어내요. 하지만 가짜 믿음은요, 악한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도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뭐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 야고보는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감별해내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 이신칭의가 있으면 선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12번에 보면 의롭다함이란 말을 야고보는 바울과는 다른 뜻으로 쓴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 의롭다함은 야고보가 말한 의롭다함과 바울이 말한 의롭다함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의롭다함이 구원받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건 뭐예요? 그걸 갖다 확증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으로 왔을 때거든요. 15장은요.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비로소 구원받은 건가요?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은 것 같아요? 언제 받은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믿고 떠난 거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떠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뭐 계약서 보여주시고 그 땅 내가 이제 마련해 놨으니까 가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뭐예요? 그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가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말한 건 뭐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다시 받은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칭의가 반복되어진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의롭다함을 또 받고 또 의롭다, 또 의롭다. 그럼 뭐예요? 구원받고 탈락하고 구원받고 탈락하고 또 구원받고 탈락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공표하는 것이지 처음에 칭의는 법정이에요. 내가 법정에서 재판관이 무죄 딱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가 인터뷰 왔어요. 무죄죠. 비로소 무죄되는 건가요? 이미 무죄 받은 건데 기자는 이제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무죄죠라고 이야기하고. 무죄의 판결을 받는 것은 법원인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 이신칭의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구원. 야고보가 너희가 아브라함이 이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삭을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가요? 그 전에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이신칭의 받은 겁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의롭다함은 구원해야죠. 구원받은 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의롭다함과 바울의 의롭다함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13번에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같네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것도 믿음으로 칭의 구원받는 의롭다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 것은 그 문맥을 봐야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너희가 맨날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말하는데 그것으로 너희가 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진짜 의인이 아니냐? 여기도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만이 칭의받은 자만이 뭐예요?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을 다 행해야지만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신칭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뭐예요? 율법을 행할 수 있고, 율법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행함을 만져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4번째 보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호소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가톨릭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서 다윗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말씀과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이렇게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왔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도왔을 때 내가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가며 도왔을 때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이웃 도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면 제가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아이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내용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 기도 좀 잘했어, 그래 이거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봐도요 보면 너무나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보면은 너무 이제 육체적인 욕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세상적인 욕심에 대한 것도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라고 맨날 부흥과 세계 성교 이것만 기도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욕심들, 자녀들, 가정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필터링 해주시고 걸러주시고 또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기쁘게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맨날 세계 선교, 교회 부흥만 기도하지 내 육신의 건강, 내 가정 문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 솔직히 하나님께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나 이렇게 남 도와줬어요, 이렇게 예배 잘했고요, 이렇게 말씀도 읽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참 힘든 세상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넉넉하게 용납하시고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율법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겐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겐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지, 저도 그러고 우리 누구도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완전한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완전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감리교가 말하는 완전 성화는 어떤 한 순간이에요, 순간. 어떤 순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나머지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 성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바울과 바나바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 싸우는 것도 없어야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 완전한 행위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완전한 행위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완전히 될 수 없지만 목표를 거기 두고요.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험 볼 때 60점 목표로 하면은요 58점 맞아요. 열심히 하면. 목표를 100점에 두면은요 90점은 맞죠, 그렇죠? 내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내가 애쓰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요,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드리길 바라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 뭐 그것 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